3.1절입니다. 104년 전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선배들이 중심이 되어서 대한 독립을 외치면서 비폭력으로 일본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반대하고 대한 자유 독립을 주장했던 역사적인 날입니다. 동시에 긴 코로나의 터널을 빠져나와 3년 만에 맞이하는 봄다운 봄을 시작하는 3월을 시작하는 첫날 새벽입니다. 이 뜻깊은 아침에 저는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상록수라고 하는 그 농촌 계몽 소설을 읽기도 했는데, 그 소설을 쓴 심훈이라고 하는 작가가 일제강점기에 쓴 시 중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드등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한다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큰 종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란 해방의 날, 자유의 날, 우리 민족 독립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 밑에서 자유를 잃고 신음하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애타게 갈구하여 자유를 얻은 지 벌써 7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얻어 쟁취한 조국의 자유, 민족의 자유, 이 소중한 자유에 대하여 3.1절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자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서 약을 개발하고 의학기술을 개발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제한된 공간으로부터 좀 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교통수단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시간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서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 보관 기술을 개발하고 저장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쉬지 않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중요한 목표가 있다면 보다 더 많은 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은, 아이러니컬한 일은, 그렇게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오면서도 막상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는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억압을 받을 때에는 자유만 얻을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겠다고,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치기도 합니다만은 그 소중한 자유를 얻은 다음에는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통일부에서 작년 말에 발표한 자료를 아주 귀담아 들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탈북해서 이 자유대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다시 북한으로 재입국한,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 주민이 31명이었다. 통일부가 발표했습니다. 탈북할 때에는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목숨 걸고 엄청나게 큰 위험을 감수하고 천신만고 끝에 이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잘 살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곳을 그리워하다가 자기 발로 북한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이 31명이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억압받을 때에는 자유를 그토록 사모하고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그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였는데 자유를 얻은 다음에 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버리는가? 그 이유는 준비되지 않았고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자유한 삶이란 어떤 것인지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자유하고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누리는 것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자유 독립한다는 거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유의 땅으로 들어왔다고 저절로 자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 자유의 가치를 배워야 하고 자유의 올바른 사용법을 배워야, 그래야 참으로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지 않았습니까? 노예 생활, 정말 비참한 생활입니다. 그들은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일제 36년 치하에서 우리 선조들이 자유를 달라고, 독립을 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 이상으로 그렇게 자유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는 더 이상 그들을 때리거나 가두거나 억압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훈련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지혜가 있습니다. 억압의 땅에서 벗어났다고 저절로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계명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야 진짜로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역적으로는 애굽에서 벗어났죠. 몸은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습관은, 노예 습관이 남아있고 정신적으로 가치관은 여전히 노예적인 그런 가치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 이런 정신, 이런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진정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마귀의 종로로 다는 데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싸구려가 아닙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주어진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이 자유의 가치를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모르면은 자유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되고 이만큼 자유를 누리고 새벽 시간 교회 와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게 저절로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어디 길이 있었고 이와 같은 세상이 어디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억압과 가난에 짓눌려서 힘들게 사는 세월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된 줄로 생각하고 이 소중한 자유를 엉뚱한 데다가 사용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성애도 자유다. 세상이 지금 이 지경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하나, 그런 걱정이 마음속에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엄청난 비싼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와 피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어진 자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공짜가 아닙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주어진 소중한 자유이다. 이 자유의 가치를 다시 한번 3.1절 아침에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였으니 이제부터는 내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고 주어진 이 자유,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자유는 가만히 가지고 있다고 자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의미 있는 일에, 보람된 일에 사용해야 그 자유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데 사용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내 자유를 사용할 때에 내 삶이 의미가 있고 보람되고 빛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3월에는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바나바 학교를 비롯하여서 1:1 제자 성경교육, 그 다음에 성서학당 등 여러 과정을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주요 행사를 잠시 스크린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월삭기도회를 시작으로 해서 3월 7일에는 구역 돌보미, 3월 9일에는 지산시 차례, 3월 9일과 16일에는 바나바 재교육, 그리고 3월 11일에는 남성교회 대구 경북 협의회 위원회 모임이 있고 3월 12일에는 주말 농장 분향 예배가 있습니다. 3월 12일부터는 이제 주일날 2시부터 기관별로 우리 교회 전체 32개의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있는데 이제 주일마다 기관별로 모여서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15일에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 그리고 3월 셋째 주부터는 하담 성서학당을 개강합니다. 3월 22일에는 1:1 성경 공부, 그리고 3월 23일에는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 및 사경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부터 넉 주 동안 미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3월 19일에는 4월 9일 대기총 부활절 연합예배를 앞두고 강단 교류가 있고, 그리고 3월 25일에는 19여전도회 주최로 아나바다 장터가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날 열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준비하여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앙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 가운데에서 교회는 광야이며 광야는 교회다, 광야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어서 계명을 주시고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하여 노예적인 습관과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구비하여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훈련받게 하십니다. 교회는 광야 같은 곳이에요. 계명을 받아서 그 계명을 잘 지키는 훈련을,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나는 신앙훈련 받는 거 싫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그 계명을 꾸준히 지키는 훈련을 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1 제자 양육이나 바나바 교육이나 그리고 남성교회 모임, 여전도회 모임, 이런 여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준비하여 권면하고 참여하라고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신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하담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자유를 정말 빛나게 잘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3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